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사 인사합니다. 더운데 날씨가 더운데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하고 순종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교회 여러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더웠고 또 여러분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광야는 우리가 말하는 사막하고 거의 비슷한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도 저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기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훈련하고 그랬던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유대 광야를 봤어요. 봤는데 조금 멀리서 보긴 했지만은 정말 저렇게 생겼습니다. 광야는 건조한 것이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광야는 대부분 동쪽과 남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유명한 광야가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부엘세바 광야, 그 다음에 수르 광야, 신 광야, 그 다음에 시나이 광야, 그 다음에 그 엔게디 광야, 그 다음에 유다 광야, 뭐 이런 광야들이 성경에 유명한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귀신과 해로운 짐승이 출몰하는 곳, 그리고 스산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고독한 장소, 바람이 휘몰아치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장소,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체로 나타나는 광야의 이미지예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상실과 끊임없는 죽음의 고통이 임하는 것이 광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나 긍정적인 이미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종들을 만나 주셨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인 쇄신이 일어났어요. 이 광야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사명을 깨닫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다윗도 장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훈련받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광야가 더 영적인 큰 의미로 묘사되고 있는데, 수련과 정화와 기도의 장소로서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도 승리하시고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광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하나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 갈래의 아주 중요한 도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지중해 변을 쫙 따라서 올라가는 군사 도로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한 중간쯤을 이렇게 이어서 가는 대상들,
뭐 낙타를 몰고 다니는 이런 대상들이 가는 그런 대상들의 로드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을 거쳐서 시나이 반도 밑을 향해서 남쪽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광야길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 왜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쉽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세속적인 삶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세속적인 삶에 찌들었던 이스라엘이 그 세속에 물든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는 광야만큼 좋은 데가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성지순례 가면은요, 우리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광야에 한번 내려줘요. 내려주고 한번 광야를 경험해 보라고. 저는 1시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야,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망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또 회복을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70년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잃어버렸던, 옛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지금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텐데 이것이 마치 광야와 같은 생활일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광야의 하나님. 광야 속에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너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경험했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적이고 상징적이고 사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어요. 우리 다 같이 31장 2절 읽어봅니다. 3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광야를 거칠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광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끔씩 우리도 어디로 인도하세요? 여기 광야를 경험 안 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가끔씩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 저는 목회 생활을 지금 한 30년 가깝게 되는데 여러 번 주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회는 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목회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키우실 때 여러 번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씩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니까 광야로 보냈어요. 세속적인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보냈다고요? 광야로 보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을까?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데 오늘 31장 1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백성. 그러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잉이 아니라 두잉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제자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거냐가 나오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일을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게 예배가 되겠냐 이거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은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어떤 때는 가끔씩 우리 은희가 아빠 배를 툭툭툭툭 쳐요. 그래서 아빠 이거 해줘. 그러면 나는 은희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 딸하고 무슨 관계예요? 친밀한 아버지 관계니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줄 수가 있나? 이걸 안 해줄 수가 있나?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저씨야. 내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예요. 그럼 해줄까요? 그건 조건에 따라 다르지. 꼭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아버지 찾아가라. 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그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가면요, 말씀이 듣기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 보면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 23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 우리 앞에 지금 예레미야 31장이니까 앞으로 가면 되겠죠? 7장 23절 오직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들 완악한 대로 행하여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관계를 누가 깼어요? 하나님이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누가 떠나갔어요? 탕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언제 주님이 버리셨습니까? 지가 떠났지. 자기가 떠났잖아. 듣기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듣기 싫어했잖아요. 세상 소리가 좋고 돈 많이 벌 때, 인기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이게 더 좋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쾌락이 더 좋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떠나갔으면서 뭔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내가 떠났지. 내가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쌓지 않는 성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시니까 그 축복 속에 빠져가지고 그 등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듣기 싫어요. 자기가 떠나간 거예요.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너희의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말씀이 듣기 싫어요.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런데 7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물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의 관계의 주도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고 내가 원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무당 찾아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화살표를 보세요. 내가 원해서 신을 찾아요. 내가 원해가지고 무당도 찾아가고 내가 원해서 붓도 하고 내가 원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게 했던 바울도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피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피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모세는 다 누가 찾아와요? 관계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인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깨지기까지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지명해서 부른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육신적으로? 동방에
옛날에 이름 없던 나라.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얼마나 알려진 나라예요. 1900년대, 1800년대 우리나라를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 믿습니까?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찾아왔어요. 주님이 보내시니까. 그 중에 럼시 선교사도 있으시고 수많은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과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성이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패배의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다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내 영혼이 광야와 같이 힘든 마음 갖고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건조하고 그 내 마음이 힘들고 내 환경도 힘들고 내가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잖아요. 광야에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광야에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여러분 농사 지을 곳이 있습니까? 스산한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내 인생이 지금 광야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3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실 때 이스라엘만 딱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딱 보내고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광야에 버려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왜 우리를 빨리 가나안 땅에 안 보내시기 광야로 보내십니까? 여기는 물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새 수요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와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이 뭐냐면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요새는요 부모의 사랑, 뭐 위대하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도요
여자는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뭘 또 자식들까지 죽이고 다 죽어. 요새 부모들의 사랑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애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애인이 남자 애인이 자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귀찮아하니까 자기 자식들을 죽여버렸어요. 엄마가 그 애인하고 결혼하려고. 요새는요 어머니의 사랑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거기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 따라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광야에서 안 죽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좀 격려합시다. 광야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빨리 하세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이 광야 같던 이 힘든 시기에 죽을 것 같다. 절대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세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광야에 물이 없어서 힘들 때는 반석이 쳐서 뭘 줘요? 물도 줘. 살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광야로 보내셨는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대책 없이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면 바로 죽이지 뭐라고 광야로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멘.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주님께서 막아 주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도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함께 있어. 그 영원한 사랑이 함께 있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구름 기둥과 뭐예요? 불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모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또 40년 동안 방황할 때 여러분 모세가 지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길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같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필리핀 광야로 보내시고 또 어디 광야로 보내시고, 그럼 어디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내 미래가 무엇이 열려질까?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불 기둥이 보이잖아요. 이 불 기둥이
솟아나면은요, 저렇게 성막 위에 불기둥이 확 솟아나면 그때는 전등도 없는데 주변이 어떻게 됐을까요? 환하게 비춰지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짐승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사막의 그 광야의 추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뭐가 떠요? 구름 기둥이 확 뜨면은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어떻고 춥고, 이건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막 지역에서 일한 분들은 아마 이걸 잘 알 거예요. 이게요, 온도차가 엄청나게 심해. 그냥 낮에는 그냥 얼마나 더운가. 근데 구름 기둥이 확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신.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을 경험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행할 길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광야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그러한 방황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길이 있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광야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70년 포로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 축복이 나와요. 이 광야 생활을 잘 지나고 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3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 잘 들으세요.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씩 처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직도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처녀가 아니에요. 이미 우상 숭배와 세속에 더럽힐 대로 어떻게 보면 창녀와 같이 더럽혀진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 광야를 잘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소구를 치고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한다. 이 말에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이 옛날에는 막 그냥 병든 닭처럼. 김상면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 또 병든 닭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할 때 또 헌금할 때 또 밖에 희한하게 설교 들을 때 자요. 지금 여러분들 자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얼마나 말씀을 맛있게 먹는지 몰라. 예배가 살아 움직여. 쏘고 추며 춤을 추면서 예배가 회복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 맞이할 때,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니까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이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이 뭡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보이고,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제가 많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예배가 시늘해지고, 저도요, 사람이니까 어떤 때는 막 그냥 마음에 시험이 들고, 제가 광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저도 예배가 힘들어. 여러분, 목사가 예배가 힘들다는 거 처음 봤죠? 나도 예배가 힘들어. 그러면 예배가, 내가 목사님들이요, 예배가 힘들어지면 먼저 하세요. 설교가 힘들어. 설교 준비하는 것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할 때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냥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냥 막 살아서 막, 여러분, 말씀의 글자가, 이 말씀의 글자가 막 살아 움직여서 막 내 속에 들어오는 거 모르실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 받지, 뭐 받든 안 받든 간에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 설교자가. 할렐루야. 이럴 때는 내가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김상면 목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나도 어떤 때는 광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예배 시간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5절 말씀에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다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가세요. 가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예배가 살아 움직이면, 결국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광야가 목적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광야가 목적지입니까? 과정이지요.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우리 다 같이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식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시간이 안 늦도록 만나보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서 믿음의 종들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뭐 죽도록 충성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뭐 섬기고 막 어떤 사람은 교회도 여러 개 세우고 그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렐루야 안식으로 들어가야지요. 광야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